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저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산 위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나온 나병 환자의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하기를 허락해달란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일어나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던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역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이로 볼 때 베드로의 장모는 지병으로 오래전부터 누워 있었다라기보다는 갑자기 알아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응급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율법으로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배우자가 아닌 여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열병이 걸린 여자를 손으로 만지셨으니 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면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안식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안식, 이 쉼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영생을 얻기 위한 육적인 모든 시도와 노력을 멈추는 것일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안식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과 성취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안식의 누림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일종의 응급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집으로 찾아오신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만 아니었더라도 그녀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쓰러진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녀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자신이 안식을 지키는 것, 즉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기에 아마도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마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어떤 사람을 모른 척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의 눈에 띄면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유대인 한 사람을 구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율법을 어김으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녀를 도와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또 손을 대어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일어나 곧바로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 같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섬기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물매라는 말은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날이 저물매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다렸겠습니까?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아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가 지켜왔던 율법의 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저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정작 영적으로 볼 때 귀신 들리고 병든 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실 분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 이유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고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무엇만을 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만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본문을 볼 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은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또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만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신비한 능력에 머물러 있는 저희의 시선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진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무엇을 좀 더 먹게 하고 무엇을 좀 더 마시게 하며 더 좋은 무언가를 입히는 것에는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기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한 질병 고통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못하실 리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십자가에서 짊어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택함을 받은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시키시면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총을 베푸시고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녀들과 그 외에 많은 사람의 무리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소수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소수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수의 무리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해결하기 급급합니다. 심지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하게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생명의 길은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율법 교사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의 눈에 예수님이 율법 해석의 한 획을 긋는 어떤 창의적이고 깊은 율법 선생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다면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을 무엇라고 부르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그저 이 땅에서 삶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아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라는 길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겁도 없이 어디든 주를 따라가겠노라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기도하실 만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어느 인간도 성령의 강권적 인도하심이 없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언장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먼저 가겠다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주인 대신 주님 앞에서 자기 주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라 하면 그냥 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은 사람의 노력과 정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즉 성도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에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은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기관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성경 전문가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린이 찬송가가 하나 떠오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어린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로서 성경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심지어 통째로 그것을 외운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같은 성도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 즉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의 머리가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내 머리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지라는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사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는 제자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때를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즉각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죽은 자로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육신의 목숨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 제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아버지의 그 육신의 장사 지냄은 상관하지 말고 산 자인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이미 육신으로 죽은 자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한참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산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준에서 약속의 자손들은 산 자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리 숨을 쉬고 있다고 해도, 심지어 서기관과 같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해도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산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살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길을 가던 자들이 이제 산 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의 것들 중에서 내가 가장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유는 다 가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때문에, 아내와 자식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도 아니면 나 자신만의 생명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나의 목숨이 지금 나의 머리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두는 이유는 세상을 여전히 살아있는 터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곳이 죽은 자들의 장지일 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날마다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희는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복 있는 자여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열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된 우리를 애처롭게 바라보시고 손을 대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형통한 인생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멀쩡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영원히 산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 자아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루는 유일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